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 부르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우리 삶에서 주의 지혜와 은혜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밝히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힘이 있도록 능력이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밝게 하는 생명의 그 길, 주의 말씀을 따라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단지 생각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닌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며 주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증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가 좀 길죠. 여러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의 파수꾼들을 치는 그것도 단둘이서 소년 거의 둘입니다. 둘이 파수꾼들을 한 20명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셔서 블레셋 군대가 mikmas에 머물렀던 블레셋 군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해 보면 서로 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께 뜻을 묻다가 포기를 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생각하고 달려나가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 일은 사울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죠. 사울이 우리가 24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마라. 이 블레셋 군대를 치기까지 어떤 음식도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라고 선포를 해요. 요나단은 그 소식을 못 들었고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너무 허기져서 때마침 풀숲에 떨어진 꿀송이를 찍어서 먹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백성들이 만약에 탈취한 음식들을 먹었다면 얼마나 더 힘이 나서 블레셋을 쫓고 또 블레셋을 많이 물리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사건을 두고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요나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허기지니까 요나단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아마 소나 양이나 그냥 잡아서 핏째 먹은 사건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백성이 한마디도 안 해요. 처음에 아까 읽었던 36절에 보면 탈취한 물건들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끝까지 쫓아가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앞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제 나가자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요,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했는데 아히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6절 후반절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는 뭐예요? 버리셨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임의적으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범죄했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라 제비를 뽑을 때 두 사람이 뽑히죠. 사울과 요나단이 뽑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나단이 뽑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과연 누가 범죄했는가?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내 아버지 한 얘기는 모르고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44절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은 자기가 죽기를 이제 각오를 했어요. 그래 내가 죽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죽겠습니다. 결단을 딱 내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구해요.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지금 블레셋을 쫓아가다가 백성들이 허기지니까 피채 잡았던 거 노량물들 중에 양이나 소나 그런 것들을 다 잡아서 피채 먹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걸 알게 하고 돌을 굴려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게 했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으니까 나가자 할 때 아히야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미 앞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될 거를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히야가 이 에봇을 들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될 일들을 아히야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엔 강제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귀한 생명들인 것이고, 더불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굳이 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은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위치는 공고하겠지만 그대로 있겠지만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으로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놓아졌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나단의 행동을 어떻게 봤어요? 참 착하게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아내에게 들은 어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깊은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관해서는 참 지혜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참 지혜로워져야 돼요. 나를 날마다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참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러나 악한 일에는 뭐 해야 돼요? 미련해져야 돼요. 우리 삶은요, 악한 일이 무엇이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나단이 비록 소년이었고 진짜 착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좀 아버지의 말에 실수해서 아버지의 저주를 물려받았고, 또 반면 사울은요, 그래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걸고 맹세한 일에 자기가 도리어 그 돌림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돼.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구원시키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말에 참 가벼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에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요나단을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해서 뭐예요? 도로 사울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삶을 거두어 가시죠. 사울도 요나단도.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가질 때 경솔하게 함부로 언약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참 진중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래야 말해야 돼요.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경솔하게 말할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다물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을 다무는 게 또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거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거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고, 더불어 내가 입을 열 때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이것을 쫓아가면서 더 흥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의해야 될 게 많아요.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살펴볼 것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선한 일을 베풀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14장 전체에 가장 귀한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결단을 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길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고 하나님의 일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의 자중질환을 일으켜 주셨고 그들 안에 아버지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힘이 나약해지는 일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꾸 사람들은 그 일이 나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풀며 연약한 심령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